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더니 끌려간 백성들은 그곳에서 많은 아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나 끌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참 비참한 생활을 했겠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끌려간 사람이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나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때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아름다운 성스러운 물건들도 2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과 핍박과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다시 돌려주시는 거야? 힘들었지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그 선포에 사람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꺾어버리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이 희망이 차오를 때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여,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년이 아니라 훨씬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70년이나 돼야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먼 시간을, 오랜 시간을 그곳에 잡혀 있어야 되니, 여러분, 빨리 돌아온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곳에 있으면서 오래 살아야 하더니 집도 장만하십시오, 결혼도 하십시오, 아이도 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돌아올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선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2년 만에 돌아옵니다 라고 했던 여러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누구에게 영을 받아 그렇게 예언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했다.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때 도구로 썼던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뺨도 때립니다. 그런 일을 예레미야가 당하게 되죠.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2년만 참으면 돼.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힘들어야 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니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군중 속에 홀로 갇혀 있는 그 사람처럼 전부 다 2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을 따르는 사람 속에 홀로 외롭게 예레미야는 서서 아닙니다라고 외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 하나님 믿는 반의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한 반에 야, 너희 반에 교회 다니는 애 몇 명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한두 명? 두세 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25명 정도 되는 한 반에 자기 포함해서 한두 명, 두세 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창조론을 이야기한다? 교과서에서 전부 배우는 게 뭡니까?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노아가 40일 동안 비를 내리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했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이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내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죠. 하나님께서 창조했어,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두려운 그런 학교의 상황들이겠죠.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우리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보통 순응합니다. 어쩔 수 없지. 시대가 이러니까, 내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야지 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맞춰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투쟁합니다. 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70년이나 있다가 한참 오래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실 것이라는 이 말을 접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온통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쌓여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선포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웅덩이에 던져질 때도, 뺨을 맞을 때도, 그가 가지고 있던 멍에가 꺾일 때도 그는 한 번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그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외롭게 싸우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외롭게 믿음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었을까? 오늘 예레미야 2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멍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쓰던 도구입니다. 그걸 꺾어버렸습니다. 그게 꺾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입니다. 자기가 예언할 때 쓰던 이 도구가 꺾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호련히 무엇이 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했던 내용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선포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그를 핍박하고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그가 그의 선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다른 곳으로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어 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서 그를 둘러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꺾이지 않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힘들게 하도 창조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홍수 그거 옛날에 다 신화에 있는 이야기야. 수메르 신화가 읽어봐 다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그 혹독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죽음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힘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반에, 내 일하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 속에 주위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도 있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이것은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술을 먹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동성애는 죄라고 나는 생각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데 주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70년이나 있어야 돌아오는 것이죠.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려보내주시지 70년이나 그 바벨론 땅에 있게 하실까? 그의 백성이라고 했으면 빨리 돌려보내면 좋을 텐데 왜 70년이라는 생각, 70년은 한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대겠죠. 지금보다는 평균 연령이 작으니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머리에 떠오르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떠올랐겠지만 시편 137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37편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손에 포성줄이 묶이죠. 목에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또 뒤에 사람 목에 서로 줄이 이렇게 묶여서 끌려갑니다. 손에도 묶이고. 어떤 사람은 코를 뚫어서 묶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비참하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웁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고향 땅에서 끌려나와 줄이 묶여 이렇게 바벨론까지 오랜 기간을 걸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잠시 쉴 때 그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고향 땅을 떠나 서러워서 울까요? 힘들어서 울까요? 저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랍니다. 시온을.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쓰지 않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썼습니다. 왜 하필 시온이냐 이 말이에요. 시온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니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부르짖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가 기억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옛날이 좋았네. 그죠? 지금이 살기 편해도 그래도 옛날이 참 좋았어.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도 있고 앞집 뒷집 누구 사는지 다 알고 옛날이 좋았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제대로 할 걸. 그때가 좋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금방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거하게 하실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의 뼈에 새기라는 겁니다. 70년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끌려가 보니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 드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끌려가 보니 알겠니? 1년 2년 끌려가고는 금방 잊어버리니 몇 년이요? 70년입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0입니다. 70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많은 순간이었고, 너희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 봐. 찬양 한번 할 수 있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첫날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먹히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때는 우리는 전부 지금을 기억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있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뼈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보다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교회 오고 거의 대부분 6일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세상에 두고 6일을 교회 안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루만 교회 오게 하시고 주일 6일은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소중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먹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 나누는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가면 믿는 사람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없습니다. 함께 믿음을 이야기할 친구가 있습니까? 내 직장에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곳이 얼마나 꿈 같은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네가 좋느니 안 좋느니 티격태격 싸우지만 그 싸움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 뼈에 새기라는 겁니다.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드리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약을 이미 지난주에 했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도 있죠. 우리 어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6일 동안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예배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그것을 6일 동안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고 캠퍼스에, 그리고 학교에, 학원에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으니 그냥 세상 일하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가. 믿는 내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시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단짝 누구 한 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것을 뼈에 새기는 세상살이의 6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Blessing the Next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캠퍼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 빈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내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음의 친구 한 명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은 오늘만큼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모든 생각과 사상에 둘러싸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이겨내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